이 시간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딱 어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카드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뭐 부모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잔 그 형제가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아마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 또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 준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베풀어 주었던 도움의 손길에 대해 이렇게 회상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교회였겠습니까? 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아주 안정적이고 부흥하며 큰 교회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바울과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들이 당한 박해를 얘기할 때 흔히 로마 제국의 박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한창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에는 로마의 박해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종교 활동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든 자유롭게 믿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박해한 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박해였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박해할 만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유도했던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지만 그 종교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될 때에는 탄압을 가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종교에 대해서도 탄압을 했겠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통치를 거부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무리들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 저항하며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독교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가이사에게 낼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도 구원의 대상일 뿐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만들어 놓은 그 반역자라는 프레임은 명백하게 가짜 뉴스였던 것이죠. 오히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모범적인 시민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듯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매우 모범적이고 경건한 생활을 살았던 것이죠. 요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자꾸 욕을 하고 교회 사람들은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참 뼈아픈 지적이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경건함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씌운 그 프레임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감시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그가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된 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동일한 고난에 처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빌립보 교회에 가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복음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자들이 되도록 바울을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바로 앞에 나오는 이 1장 29절 3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싸우는 싸움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과 동일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중에도 흔들림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면서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지체의 일을 더 돌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누차 듣는 말이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낮추고 남을 더 높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나 살기도 바쁜데 남 신경 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기도 힘든데, 세상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는데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냐는 것이죠.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고백에 우리 신앙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신앙 고백이 가진 힘이 무엇이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무엇이기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남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시면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어지는 6절에서 8절만 보시면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는 교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교훈이 이 본문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5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단지 겸손뿐일까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기보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일들이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으면 그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권세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앞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예언의 문맥에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요 온 세계와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경배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모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군으로 모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도시였고 공공연히 가이사는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퍼뜨린 이 가짜 뉴스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반역을 꿈꾸는 세력들로 낙인 찍혀서 멸시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서 완전한 자기 부정이시고 완전한 복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죠. 이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죽어야만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즉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죽음의 길을, 그 자기 부정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로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은 고난과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에 그분이 가셨던 자기 부정의 길,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됨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이 난무하는 곳에는 결코 영광이 없고 하나됨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때 영광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가 아닌 다른 주를 섬기는 삶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인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삶인데 왜 굳이 그런 길을 택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주를 섬기는 삶은 편안하고 달콤하며 즐겁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버리고 다른 주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과 성공과 자기 자랑과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주로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기 위해 무엇을 향해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주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표대입니까?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의 내용은 다른 주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표대를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통해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